유혹과 타락,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유혹을 받았으면 어떻게 타락되어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옛날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논란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여자가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보지 않고 주로 설교자의 이야기만 듣고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는 우리 각자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성경이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확실히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동상 중앙에는 생명과일이 있고, 생명과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는데, 생명과일은 너희가 따먹되, 오늘 창세기 3장 3절에 있는 말씀은 그 과일은 어떻게, 너희가 그 과일 나무에 가까이 가지도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은 왜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뭐를 주기 때문에? 해를 주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들에게는 분명히 얕은 물은 별로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않지만, 물이 깊은 데는 어때? 그 깊은 물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왜 가지 말라고 그래요? 물에 빠져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 중앙에는 이 실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보지도 말라는 얘기는 가까이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또 가까이 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네, 만지면은 뭐 확률이 높아요? 보지도 말라는 말은 어디 있어요? 보지도 말라는 얘기가 없어요? 네. 성경에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채소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면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채소를 안 먹었습니다. 성경에 죄를 범하는 채소 먹자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네? 현실에 보지도 말라는 있어요? 있으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거짓말 합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은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안 된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감동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우리가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지 않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얘기 뭡니까? 가까이 가면은 그 나무를 보면 볼수록 뭐가 따릅니까? 의심이. 유혹이 따릅니다. 유혹이. 의심이 따르고, 왜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실까? 그러니까 안 보는 게 상책이에요. 그쵸? 안 보면은 그 유혹을 안 받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부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따먹는 그 유혹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은 제일 가능성 있는 장소는 아예 금지하고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살아남는 이들 32쪽에 보면은 사단이 뱀의 모양을 하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왔다. 뱀은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동물이었으며 공중으로 날아다닐 때, 지금 뱀이 날아다녀요? 땅을 기어다. 아름답지도 않지요. 번쩍거리는 황금처럼 찬란한 광채를 발휘했다. 동물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이 뭐였어요? 뱀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단이 뱀의 모양을 하고 거기에 딱 갔을 때 뱀이 왔나 진짜 뱀이. 그랬으니까는 진짜 뱀이 거기 사단이 뱀 모양하고 와서 거기 와서 유혹하니까는 뱀이 지 친구인 줄 알고 같이 와서 거기 자기가 가담했나 봐요. 뱀은 땅을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이것저것으로 날아다니며 사람처럼 과일을 먹었다. 여러분, 뱀이 과일 먹었다는 얘기, 여러분 이 책을 보았지만 잊어버렸죠. 사람들은 제가 다 보았을 거예요, 몇 번은. 사단이 뱀에 들어갔다 했어요. 뱀 모양처럼 했는데 모양처럼 하고 있으니까 뱀이 왔나 보지.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 그래서 사단이 그 선악과 따먹으니 뱀도 그 과일 따먹었나 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자리 잡고 그 나무의 과실을 한가로이 먹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뱀에 들어가서 계속 누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실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 왜냐면은 아무리 사단이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건 없었기 때문에 여자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다. 그래서 계속 이 나무에서만 유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유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의 나무에 앉아서 계속 아담과 하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뱀이 사단의 모양을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갖고 그 뱀이 이 선악과를 먹고 있었어요. 뱀이 죄를 졌구나. 죄를 졌죠. 하와는 자기 일에 몰두해 자기도 모르게 처음으로 자기 남편 곁에 떠나 있었다. 그가 남편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혹 위험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으나 그는 남편 곁에 가까이 있지 않을지라도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악이 엄습해 올지라도 그것을 식별하고 대항할 지혜와 힘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천사들은 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미 경고했다. 하와는 감탄과 호기심을 가지고 금단의 나무 열매를 주목하고 있었다. 한 나무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듯 단호하게 저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금하셨는지에 대해서 추론하고 있었다.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무의식 중에 뭘 생각했다고 했어요. 이 지식의 나무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확실히 이 여자가 그 지식의 나무 열매를 왜 하나님께서 생각으로 만졌네. 네, 그러니까 왜 금하셨는가? 왜 보지도 만지지도 말고 먹지 말라고 했는가? 그게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에 빠졌을 때 자기 발걸음이 어디로 가게 된 거예요?
이 지식나무로 자꾸 가고 있는 거야, 자기가.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생각에 몰두하다 보니까 발걸음이 그걸로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이스크림을 생각으로도 죄를 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사업에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질까, 이런 생각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나도 모르게 어디에 빠지는 겁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 누가 유혹을 받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요. 이 여인처럼, 하와처럼 어떤 일에 열심히 호기심 가지고 몰두해서 아주 자기 몸이 만시창에 여자 있죠? 누굽니까? 생각나요? 하와 말고 여자가 이러면 생각 안 나요? 여자가 호기심이 있어갖고서 호기심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여자들은 어떻게 화장하고 어떻게 싸나하고 호기심이 있어서 세상에 나갔다가 완전히 강간당하고 여자 있잖아. 디나 있잖아. 야곱의 딸. 그러니까 그 세상 그 호기심은 뭐를 불러오냐면 유혹을 불러오고 죄를 불러오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리고 도시에 가지를 말아야 돼. 이때가 사단의 기회였다. 사단은 하와의 마음을 알아맞히기라도 한 듯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물었다.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씨, 음악적인 음성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하와에게 속삭였다. 그는 뱀이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뱀은 하와의 아름답고 지극히 사랑스러운 자태를 칭찬하였는데 하와는 그것이 싫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 사단이 변소리 들어가서 사단이 말하는 거죠. 사단이 말하는 거죠. 뱀은 말할 수 있는 없어요. 왜? 원래 동물을 말할 수 있는 거 진짜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사단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때 외쳤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외쳤다겠죠. 그것하고 똑같은 역사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명령해서 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여자가 이 지식의 나무에 가까이 왔을 때 그 목소리가 얼마나 최대한으로 겸손하고 아름답게 표현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또 칭찬까지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게 싫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상하네. 뱀이 말을 안 하는데 왜 뱀이 말을 하지? 네? 그러면은 이게 그런 위험을 느꼈으면 자기 남편한테 말려서 남편한테 얘기했으면 남자는 딱 직감하고 이게 누구라? 사단이 뱀을 속에다 태어났는데 하와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너무 자만해 빠진 거야. 나는 충분히 뭘 구분할 수 있다. 선악을 구분할 수 있고 악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뭐가 있다. 예,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고 자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뱀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치매에 걸리는 장면입니다. 이치를 따져가면서 서로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토론도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뭐하면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 얘기 하면 할수록 뭐냐면 사단에게 내 마음을 열어주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 여자가 뱀이 말하는 거 듣고 금방 돌아섰더라면 어때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이 여자는 자기 칭찬해 주니까 아이고 목소리도 있고 아름답네요.
자꾸 칭찬해 주니까 호기심이 더 발동해서 이 사단이 말하는 것도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이상하다는 것도 느낌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와의 호기심이 발동하였다. 하와는 그 자리에서 피하는 대신에 뱀이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다. 그는 타락한 원수가 뱀을 매개자로 이용하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말하는 자는 뱀이 아니고 사단이었다. 하와는 혼동되고 우쭐해졌으며 또 혹해 있었다. 하와가 만약 천사와 같은 모양을 지니고 천사를 닮은 당당한 풍채를 가진 존재를 만났더라면 경계하였을 것이다. 어쨌든 그 이상한 음성을 듣고 하와는 남편의 곁으로 달려가 어찌하여 뱀이 그토록 자유롭게 말을 붙이는지 물어보았어야 했다. 그러나 하와는 뱀과 논쟁을 시작하였다.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하면은 내가 악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아요. 그 중심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그 중심이 뭔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 하와는 지금 체면에 걸려서 그 중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거든. 이제 그러니까 악과 자기 자신이 뭡니까? 유혹을 당하게 되는 어떤 악도 충분히 자기가 극복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체면에 걸린 상태에서는 누가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저희도 안 적어보는 상태인데 어떻게 체면에 걸리지? 여러분 지금 중심이 제가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 타락하지 않은 천사도 누구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존재하는 천사랄지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능력이 어떻게 된다? 딱 저하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또 죄를 안 지은 상태에도.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은 전적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성경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 중심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중심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은별이가 엄마에게 막 화를 부리고 막 버리잖아요. 부리면 엄마나 또 우리 서로 가족 관계에도 막 화나고 분노하잖아요. 그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같이 분노, 화나는 거거든. 중심이 바로 쓴 사람은 저게 누가 가나 은별이가 사단이 하고 있다는 얘기면 그 사람에게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불쌍히 여겨진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내가 누굴 도와줘야 되겠다. 저 사람 도와줘야겠다는데 같이 분노하는 거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도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하고 잘한 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네가 잘못해서 내가 화난다. 그건 하나의 변명이라는 위치를 얘기입니다. 따져가면서 네. 사단이 몇 개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심이 있으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못된 짓 해도 내 마음에 그 요동이 안 가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어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겠다 그러는데 하와가 체면인 것처럼 우리도 같이 체면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뭐예요? 옳고 그름이 다 판단에 다 흐려져 버린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하와는 그의 질문에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응수하였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성경 지식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바르게 쓰고 또 성경대로 바르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누구의 꼴이 되느냐면은 사단의 꼭두가시가 되고 말아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점점 끌려가는 겁니다. 이 여자가 점점 끌려가. 이때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아직 안 먹은 상태입니다. 안 먹었지만은 그의 중심에 지금 누가 없습니까? 그때 얼른 돌아서서 왔으면 됐는데. 네, 중심이 섰으면 돌았었죠. 이미 계속 사단에 끌려가면서 이치를 따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 했다. 먹으면 죽는다 했다. 정령. 그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부를지어도 그 부르짖으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다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어. 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사단은 저희가 금단의 과실을 먹는다면 그때까지 가졌던 것보다 더욱 새롭고 더욱 고상한 지식을 얻으리라는 생각을 갖게 하려고 하였다. 이것이 사단이 타락한 이후에 행한 상투수단이요. 또 크게 성공을 거둔 방법이다. 즉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타내 주신 것을 만족하게 생각지 않으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데는 등한히 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사단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한 후에 그들이 훌륭한 지식의 분야에 들어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순전히 가정이며 야비한 기만이다.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죠. 야, 하와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봐라. 너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모르지. 얼마나 맛있어? 이 먹으면은 얼마나 어떻게 변하든지 너 상상도 못해. 하나님처럼 된다고. 예? 그러니까 가장 지금 호기심이 발동하는데 더 호기심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나쁜 친구를 사귀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빛 가운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위험한 일입니다. 그거는. 성경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밝히는 것, 우리가 아버지 사랑과 아들의 희생,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더 많은 것을, 예?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은 거 알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은 다 뭐냐 하면은, 하나의 사단의 유혹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결과가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자꾸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오늘날 그 사단에 우리 마음에 뭘 거는 거예요? 체면을 거는데, 체면에 빠져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분명한 계명들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혜를 열망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그분께서 보신 것을 알려고 한다. 그들은 그들의 향상 개념으로 의기양양해하며 그들 자신의 헛된 철학에 매혹되어 있지만 그들은 참된 지식에 대하여서는 깊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 그들은 항상 배우면서도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 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데도
그 계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계명을 순종을 안 하고 무시하면서 다른 걸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이 계명이 십계명 그거를 우리가 계명 문자도 그건 이해하고 아는 게 아닙니다. 계명 속에 함축되는 그 사상과 그 철학과 품성을 깊이 연구하면은 내 자아가 얼마나 죄하고 못된 것인지 자아를 버리게 되는데 계명을 연구하지 않고 자아만 버리려고 하면은 자아가 버려지지 않아요. 안 버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과 사상 이걸 깊이 연구하면은 모든 죄악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불쾌히 여기는 건가 생각하게 돼서 이 계명, 이 사상을 이 계명 십계명만 깊이 연구하면 이 죄가 싫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위해서 깊이 연구하고 살펴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는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하고 알려고 하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은 남이 모르는 거 아는 거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사단의 유혹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 죄 없는 부부가 악을 조금이라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한 것은 아낌없이 주셨으나 악한 것은 주시지 않으셨다. 하와는 뱀의 말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하여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단의 그럴듯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단은 대답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신과 동등한 지식 수준으로 높아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속여 오셨다고 암시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너희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나 뱀은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악에 대한 지식을 하나도 심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 합니까? 이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지식이 하나님도 참 증거하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다라고. 자꾸 이 여인을 유혹할 때 호기심이 더 발동해서 결국은 지식이 증가했는데 그 지식은 누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지식을 이 여자가 원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혹자는 하와가 그 과실을 먹는 즉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새롭고 탁월한 지식을 얻을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사단은 하와의 주의를 자기에게 집중시켰다.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었으나 도무지 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실과는 맛이 좋고 기분이 상쾌하며 지혜와 능력을 주는 훌륭한 과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실의 성질을 아심으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하와에게 말하였다. 사단은 그들에게 먹지 말라고 금하신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예. 또 지금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중요한 얘기냐면 사단이 체면을 걸 때 어떻게 거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체면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만 보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생각하는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뭘 거는 겁니까? 체면을 거는 겁니다. 체면을 거는데 왜 사단이 체면을 걸 때 이 말씀을 뭐라 하냐면 다른 데 집중하면 체면에 안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상대방이 따라야 그 사람이 뭘 걸 수 있어요? 체면을 걸 수 있는데 다른 데 집중하면 체면이 안 일어나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 사람을 상대방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하와가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지 않고 다른 걸 선택하고 다른 말을 했다면 체면에 안 걸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단이 그 여인에게 칭찬이 주고 막 뭐 하니까 자꾸 호기심이 발동하고 그대로 끌려가니까 완전히 체면에 걸려서 결국 그 열매를 얻어요. 먹고 결국은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누구한테 갖다 주는 겁니까? 남편에게도 갖다 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협하여 극히 좋은 것을 먹지 못하게 하려는 위협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그들은 결코 죽을 리가 없다고 하였다. 그들은 죽지 않고 생명을 영속시키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않았던가.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욱 행복스럽고 고상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속이고 계시다고 주장하였다. 유혹자는 금과를 따서 하와에게 건네주었다. 하와는 손에 그 실과를 받아들었다. 그때 유혹자는 그대가 그 실과를 만지면 죽을 테니 만지지 말라고 하는 금령을 받지 않았던가. 그러나 지금 그 실과에 손을 대거나 손에 쥐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먹는 데 있어서도 해나 죽음에 대한 느낌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예. 지금 마귀가 뱀에 들어가서 그 실과를 먹으면서 봐라. 나 이 실과 먹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막 먹기 전에는 이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먹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상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먹어보라고 하와에게 주니까 하와도 어때요? 그런가 하고 그 열매를 이렇게 손에 쥐고 그걸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생각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뭐 먹기 전과 먹긴 후에, 먹은 후에는 조금 변화가 다른 변화였는데 그렇게 나쁘게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여자가 먹었을 때, 아담이 먹었을 때 금방 변화가 일어났는데 왜 이 여자가 먹었을 때 변동이 없었을까요? 똑같이 먹었는데 아담이 먹었을 때 세상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뭐 처음 먹고서 금방은 달라지면 조금 있으니까 기후가 변화가 있잖아. 아담이 먹었을 때. 그런데 이 여자가 먹었을 때는 세상의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이 지구의 책임자는 누굽니까? 하와가 아니고 아담입니다. 아담이 아직 뭐를 짓지 않았어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자기가 먹으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뭐 이상하게 뭐 나쁜 영향이나 진짜 하나님이 거짓말인데 하나님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죽지도 않고 이상한 변화도 안 일어나잖아. 그러면서 자신 있게 자기는 더 먹기 전보다 마음이 더 기쁘고 좋은 것 같이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따가지고 남편에게 이제 가는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불쾌하시는 즉각적인 표적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대담해졌다. 그는 유혹자의 말이 모두 지혜스럽고 옳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하와는 그 열매를 먹었을 때 그 열매에 대하여 만족하게 여기었다. 그 과일은 그의 입맛에 맞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의 몸에 그 열매의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상상하였다. 참, 이거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자는 먹었어요. 먹고 남편은 아직 안 먹었을 때 서로 별로 나오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아담이 안 먹은 상태에서 아무리 얘기하면 여자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난 먹었어도 제가 뭐 나타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달라진 게 없잖아. 그 아담은 분명히 알아요. 이게 뭘 행한 줄 압니까? 불법을 행해서 죽는다는 거 압니다. 근데 여자는 나 안 죽었어, 지금. 더 기분이 좋은데. 그러면은, 아담이 만약에 이 열매를 따먹지, 자기 아내가 준 열매를 먹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갈라서게 된다는 얘기예요. 합할 수가 없어요. 왜? 서로가 이 여자 이해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실제 아무 변동이니까 안 죽었으니까. 이 남자는 분명히 죽는다 알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경 토론할 때, 이거 합성하는 게 토론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아무리 그게 죄이고 불법이고 나쁜 영향을 줄 것인지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방은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 이해가 뭐냐면은 삼위체 같은 것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어떤 크나큰 죄인지 뭔지도 뭐 믿고 안 믿고 아무 상관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이 분명히 자기 아내가 먹었을 때는 같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담을 알아요. 왜냐하면 이 여자와 헤어지든지 이 열매를 먹고 같이 죽든지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할 기회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남편이 점점 자기 여자와 이치를 따져가면 자꾸 물을 때 이 아담도 뭘 걸려가는 겁니까? 치매에 걸려가서 저 여자 말이 사실 맞을지도 몰라. 왜? 분명히 자기가 하는 성경 지식은 이 나무를 먹으면 죽는데 자기 부인 보니까 더 이뻐 보이고 더 사랑스러워 보이거든. 그런데 아담이 거기 하와가 갖다 준 열매를 먹은 거나 직접 아담이 그 선악과 밑에는 안 갔지만 똑같이 넘어갔겠네. 아, 지금 체면에다 걸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아담한테 떨어져서 따라 살아도 떠나간 것 뿐만 아니라 아예 아담도 그 자리에 안 갔어서도 넘어갔는데 사단이 직접 말 안 하고 하와가 말해도 넘어갔는데 아담이 그 시기 넘어간 거예요. 쉽게 넘어간 것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아담은 같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와 같이 자녀에서 얘기하면서 사랑을 나눴던 행복을 나눴던데 이 여자가 떨어져 산다면은 얼마나 불행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다른 여인을 이미 예비해 주신다는 걸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유혹자가 된 하와는 자기 손으로 그 실과를 따서 먹고 그 금단의 열매가 주는 활기를 받아 새롭고 고상한 삶의 생명력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금단의 열매를 두 손에 쥐고 자기 남편을 찾아다닐 때 하와는 이상하고도 부자연스러운 흥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와는 남편에게 그 뱀이 말한 지혜로운 이야기를 전하고 즉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남편을 인도하기를 원했다. 하와는 그 열매를 따 먹었는데도 죽음을 느끼는 대신 유쾌함과 활기를 느낀다고 그 남편에게 말했다. 하와는 불순종하자마자
즉시 남편을 타락시키는 강력한 매개자가 되었다. 네, 다른 사람이 여인이 아담을 유혹해서 유혹에 너무 안 넘어갑니다.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아담의 얼굴에 슬픈 빛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는 두려워하고 놀란 듯하였다. 마음속에 갈등이 일고 있는 듯했다. 아담은 하와에게 이것은 자기들이 경고를 받은 원수가 확실하다고 하면서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와는 죽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와는 자신은 아무 해로운 영향을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매우 유쾌하다고 하며 그 열매를 먹으라고 졸랐다. 이거는 분명히 마귀에게 온 것이라고 아담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와는 그걸 모르고 있었고, 하나는 모르고 넘어갔고 아담은 알고 넘어갔네. 알고 넘어갔는데, 왜 알고 넘어갔는데 거기에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아담은 자기의 배우자가 그들의 충성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그들에게 과해진 유일한 금지사항을 범한 줄 알게 되었다. 하와는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아무런 징후도 느끼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천사들이나 느낄 것 같은 그런 유쾌함을 느끼게 된 것을 보면 뱀의 말이 참말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 여자는 지금 자기 진실대로 아니라 지금 여자는 지금 착각에 빠져서 지금 착각 증세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주 위험한 순간인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가 자기 곁에서 떠났던 것을 후회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아담은 지금껏 그가 교제하기를 좋아했던 그녀와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와에 대한 아담의 사랑은 뜨거웠다. 아담은 깊은 실망 가운데서 하와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아담은 자기의 일부분인 하와가 죽어야 한다면 자기도 그와 함께 죽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와와 헤어진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였다. 자기를 흙을 가지고 생명이 있는 아름다운 모양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와를 지으셔서 그의 배필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하와를 대신할 다른 여자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였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까지 했느냐면 아담이 절대 선악과 지식의 나무를 먹지 않으면은 안 먹으면 이 여자는 절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죠.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아니 왜 영역이 완전히 달라요. 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이 똑바로 올바른 자세를 서면은 다른 여인이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런데 이 아담은 자기 아내와 같이 죽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믿음의 부족을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이 지혜로운 뱀의 말이 옳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자기 앞에 있는 하와는 불순종을 저지르기 전과 마찬가지로 사랑스럽고 아름다우며 외형상 아무런 죄도 없는 것 같았다. 하와가 불순종하기 전보다 더 크고 더 열렬한 사랑을 표현할 때 그 과일을 먹은 영양 때문인 것처럼 보였다. 아담은 하와에게 아무런 죽음의 징후도 보일 수 없었다. 하와가 과일을 먹던 행복한 체험을 말하고 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호소할 때 아담은 그 결과에 어떻게 되든지 열매를 먹기로 결심했다. 그는 열매를 붙잡고 급하게 먹었다. 하와처럼 그도 열매의 해로운 결과를 즉시 느끼지는 못했다. 하와는 자기가 선과 악을 등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좀 더 높은 지식의 경지에 들어가려는 오만한 열망은 하와로 하여금 뱀이 그녀의 복지에 크게 관심을 가진 특별한 친구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하와가 만일 자기 남편을 찾아가 함께 저희의 창조주께 뱀이 말한 이야기를 전하였던들 그들은 즉시 사단의 교활한 유혹에서 건짐받았을 것이다. 주께서는 그들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에 대해 조사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는 그렇게 한다면 변장한 사단의 유혹에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만지지 않는다면 완전히 안전하리라는 것을 아셨다. 이 아담의 그 부부처럼 여러분 구약에서 하와처럼 자기 남편을 유혹해서 아주 공경에 빠뜨리는 게 그 부부 생각이 납니까? 그 누구 생각이 나요? 자기 남편을 아주 궁지에 빠뜨린 여자 있잖아요. 생각 안 나요? 구약에서? 한번 음절이 생각 안 나요? 모세? 아니, 모세. 그 개혁이 좀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아버지가 그랬고, 아브라? 아들이 그랬고, 그렇지. 사라가 그랬잖아, 사라가. 사라가 이미 그 가족을 75세 때 어디에서 불러냈어요? 갈대우리에서 불러내서 이미 하늘의 별들을 보면 네 후손이 저만큼 번창하리라고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는데 하인을 취해갖고 하가를 취하라고 했잖아요, 사라가. 예. 그러니까 그거 아브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안 그랬잖아요. 이삭의 부인은 안 그랬는데 그 다음 야곱의 부인들이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계속 그래서 이삭의 부인은 안 그랬잖아요. 이삭의 부인도 아니죠. 이삭도 부인도 다른 방법으로 유혹했잖아요. 그 장자의 축복을 뺏으려고 리브가가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게 바로 그 사단의 유혹에 처음에 달콤하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 구약에 보면은 그게 쉽게 넘어갈 유혹들이 아닌데 왜 그런 것들 보면 사단은 오늘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유혹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판단하는 이 유혹을 쉽게 어때요?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면 금방 우리가 불복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선택의 자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조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고 또 그들은 사단이 타락한 사실과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 잘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금단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을 빼앗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여 살든지 아니면 유혹자를 믿고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멸망을 당하든지 간에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존재로 두셨다. 그들이 함께 그 열매를 먹은 후 저희가 얻은 큰 지혜란 죄에 대한 지식과 죄책감이었다. 그들을 둘렀던 빛의 덮개는 곧 사라졌으며 죄책감과 그들의 심적인 덮개에 대한 상실감으로 그들은 덜덜 떨었으며 그들은 저희의 벗은 몸을 가리워 보려고 애를 썼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아담의 부부가 그 지식의 나무를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어서 그거 먹으면 분명히 죽는 줄 알면서도 왜 그냥 놔뒀느냐고. 오늘날도 저기 지식의 나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하자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상, 그 품성과 속성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들 부부가 죄를 범하려고 할 때 손을 붙잡지 않았는가를 그만큼 도덕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선택의 자유로 자유의지를 주셨는지, 그거는 우리는 하나의 로봇가 아니고 종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내 자유롭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순종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길을 열어주셨어요. 순종할 때는 그 길이 어떻게 보장되고, 불순종할 때는 어떠한 형벌과 제약이 따른다는 게 분명히 미래를 다 설명해 주고 본인들이 선택을 하게 한 것입니다. 왜? 본인들은 그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상대방께 최대한으로 존중해 주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손을 막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무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잘못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시조는 뱀이 그들에게 아무런 사랑의 징표도 주지 아니하였는데도 저희가 생각한 대로 뱀의 말을 믿기로 선택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먹기에 좋은 것과 보기 아름다운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뱀은 저희의 행복과 유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 저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든지 풍부하고 아름다운 것 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그들을 하나님처럼 지혜 있게 해줄 어떤 것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대신에 하와는 비루하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을 중히 여겼다. 네. 여기에서는 아주 놀라운 묘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거는 여러분, 우리는 바둑을 잘 둘지 모르지만은 그 바둑에는 그만큼 신의 한 수, 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다 상대방에게 다 포로로 잡혀가던 바둑알들이 다 거의 죽을 것 같은 것이 그 한 수로 완전히 역전을 반복시키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흔한 일이 아니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이 묘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묘수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 묘수가 뭐냐? 뱀은 이 부부에게 간단한 아무것도 적용해준 것이 없어요. 뱀은, 사단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증한 약속이 있잖아요. 내 말을 순종하고 나를 따랐던 길이 어떻다. 평탄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보상, 축복들이 쌈따임처럼 쌓여 있는데도, 사단은 그런 보장 하나 없는데도 왜 사단의 말 한마디에 쉽게 사람들이 넘어가느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다 창조해가지고 다 선물로 동산까지 다 주고 다 했는데도, 근데 뱀이 그 한 번 나타나가 사귄 것 아닌데 그게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는 그 말에 넘어갑니다. 봐요. 아무리 그 말이 있어도 사단하고는 인간관계가 없잖아요. 관계가 없는데 그 말 한마디면 지금도 유혹을 받을 때 쉽게 넘어가는 게 그겁니다. 보장된 게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쉽게 넘어가고, 하나님께서는 보장된 약속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순종한다는 거.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연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품성을 계속 연구하면은 이해가 됐는데, 그냥 성경을 보기만 하고 지식적으로 알았지. 예? 하나님의 그 사상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범죄한 후에 아담은 처음에는 어떤 새롭고 고상한 존재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고 상상하였다. 그러나 이내 그가 범죄하였다는 생각으로 공포에 휩싸였다. 이제까지 고르고 온화하던 기후가 추위를 느끼게 하는 듯했다. 범죄한 부부는 이제 죄의식을 느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공포와 결핍감과 심령의 헐벗음을 느꼈다. 달콤한 사랑과 평화와 흐뭇하고 만족스러운 행복은 그들에게서 떠나간 듯 했으며 그 대신 저희가 전에 도무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것에 대한 결핍감이 그들에게 닥쳐왔다. 이제는 죄를 범하기 전에는 서로 행복하고 만족을 느끼고 흐뭇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죄를 범하고 나면은 아무리 무엇을 해도 사랑을 해도 받고 주고받아도 채워지지 않고 무엇인가 하도 결핍함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탓, 내 탓,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들은 비로소 저희의 신체를 주목하게 되었다. 그들은 의복은 입지 않았지만 천사들처럼 빛의 옷을 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을 감싸주던 빛의 옷은 이제 사라졌다. 그들은 저희가 알게 된 벌거벗은 것과 결핍감을 면하기 위해 몸을 가리우는 대로 그들의 관심을 돌렸다. 어찌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과 천사의 눈을 대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지만 가장 눈에 띈 변화는 자기네들이 옷을 다 벗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옷이 벗겨졌다. 그들의 죄악의 실상이 이제 저희 앞에 드러났다. 저희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위반한 죄의 성질이 더욱 분명해졌다. 아담은 하와가 어리석게도 자기 곁을 떠나 뱀의 게임에 빠진 것을 비난하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행복스럽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자기들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거나 혹은 저희가 받은 형벌도 그리 무서운 것은 아닐 것이라는 부질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서로가 자기가 잘못했고 서로가 비난하잖아요. 너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에 그랬다. 자기 탓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현상은 6천년의 세월부터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가? 그거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나 탓. 그런데 그거는 다 누구 탓을 돌립니까? 상대방 탓을 다 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성공에 기뻐 날뛰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여 전제하신 계획을 깨뜨려보고자 애쓰도록 여자를 유혹했다. 그리고 하와를 통해 아담을 타락하게 하였다. 그는 하와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근데 아담 타락한 거 뭐 좋아했겠지? 사람이 타락하였다는 소식이 온 하늘에 퍼지자 모든 검은고 소리가 그쳤다. 천사들은 슬퍼하면서 저희의 멸관을 벗었다. 온 하늘이 동요하였다. 천사들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배은 망덕으로 갚은 것에 대해 슬퍼하였다. 범죄한 부부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가 열렸다. 천사들은 범죄한 부부가 손을 내밀어 생명과를 따먹고 그래서 그들의 죄의 생애가 영원히 결정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네, 하늘에는 모든 기쁨의 찬양, 모든 것들이 다 멈춰섰어요. 온 하늘이 동요하였습니다. 이거는 이 지구에서 이 부부에만 하는 게 아니라 온 타락한 우주에서 뭐가 올린 겁니까? 타락하지 않는 온 우주에도 영향이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향이 미쳤다는 얘기는 이 지구에서 이 지학이 시작됐지만 이것이 또 어디에도 올 수 있어요. 하늘에서 시작해서 지구로 왔지. 이제 하늘에서 이제 추방당 있잖아요. 이제 추방당에서 제가 이제 했는데 이게 다시 그 영향이 그래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를 알려주셨다. 그들은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소리를 듣자 저희가 범죄하기 전 거룩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는 그렇듯 만나기를 좋아하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신을 숨기려고 애를 썼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주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범죄한 사실을 알아보시려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부부에게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었다. 여기에서 어떤 장면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자유롭게 감상대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어떤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가? 조사심판. 조사심판.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이제 장을 만든. 지금 이게는 문자적으로는 단순하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게 깃들어 있습니다. 왜 깃들었느냐? 은별이가 큰 죄를 짓고 죽여서 좀 숨었을 때 엄마가 딱 들어오면 딱 은별이가 어떤 잘못을 하는데 뭐 화가 납니까? 분노합니까? 그런데 아주 온유한 사람은 은별아 어디 있지? 엄마가 왔다. 은별이는 숨어서 안 나. 왜 안 나옵니까? 죄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이 너 죄를 지었어 하면서 너 막 그런 게 아니라 아담아 너 어디 있네? 너 어디 있어? 그러면 하나님도 네? 죄진 거죠. 지금 사랑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부르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내 잘못을 나한테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사랑의 음성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죽어야 마땅해. 그렇게 막 그냥 심판하는 장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용서는 안 되죠. 용서는 치르고 용서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희생제물이 필요하죠. 너희는 어찌하여 부끄럽고 두려워하게 되었느냐? 아담이 자기의 범죄를 시인한 것은 그의 큰 불순종을 참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하여 여인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고 물으시니 하와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게 이들 두부 하는 얘기가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렇잖아요. 저주. 주께서는 이제 뱀에게 선언하셨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모든 들짐승들보다 높은 영예를 받았던 뱀이 사단의 매개자 역할을 했으므로 모든 들짐승보다도 낮아질 것이요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은즉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예, 이제는 땀 흘려서 농사져서 채소를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채소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증상이 나왔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과 남자들은 땀 흘려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주로 선언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죄 때문에 땅을 저주하셨다. 그리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것은 다 베풀어 주셨고 나쁜 것은 주시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선언하셨다. 즉 그들은 종신토록 괴로움을 맛볼 것이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는 방법이 다르는데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래도 정직하게 사는데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땀 흘려 일 안 하고 썩이고 막 이렇게 해갖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아요. 많죠. 그런데 그 삶은 정직한 삶이 별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저주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남자에게는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선언하신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찾고 이것이 놀라운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인류는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아담이 누리던 행복스럽고 유쾌한 노동 대신에 끊임없는 수고와 우수사려가 아담을 따르게 되었다. 그들은 실망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 죽고 말 것이다. 그들은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그러면 죄를 지키는 애도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키는 노동과 죄를 지은 노동은 차이가 있어요. 죄를 지키는 노동은 즐겁고 평안했고 행복했고 피고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는 노동을 하면 피곤하고 지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에덴의 가정에서 쫓겨나리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들은 사단의 기만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을 것이라는 사단의 말을 믿었다. 그들은 저희의 범죄로 인하여 사단이 저희에게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리하여 죄악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감으로써 죄악적 생애를 용서시키면 안 되므로 그들을 에덴 동산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았다. 아담과 하와는 저희가 복된 에덴 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애원하였다. 또 이들의 부부에게 여러 가지 슬픈 일이 많지만 더 슬픈 일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네. 거기에서 생명과 따먹고 영원한 죄인들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애원해도 이 애원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고 쫓겨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도 거기 같이 살아. 그럼 큰일이야. 그들은 앞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들은 순결한 가운데에서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아무런 능력도 얻지 못했고 큰 연약성밖에 얻은 것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거룩하고 행복하고 죄 없던 상태에서도 저희의 상실성을 유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죄의 상태 가운데서는 충성과 진실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더 적게 가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극심한 고뇌와 후회로 가득 찼다. 이제야 죄의 형벌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들이 애들과 쫓겨나지 않으려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절대로 뭐가 없겠다. 인정하겠다. 순종하겠다. 아무리 맹세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 아시지. 순종 못한다. 네. 온전한 상태에도 불순종했는데 불순종한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로 순종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천사들은 즉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불쾌히 여기심을 받으니 생명과를 먹고 저희의 죄악적 생애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심사숙고한 계획이었다. 사단의 계획이죠. 죄를 범한 후 계속 뭘 따먹는 거. 생명과를 따먹으면 누구도 따먹는 거예요. 사단도 같이 따먹으려고. 그러나 거룩한 천사들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기 위하여 파괴되었다. 이 천사의 주위에는 빗줄기가 사방으로 번쩍이었는데 그것은 번쩍이는 칼들처럼 그랬다.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뭘 따먹지 못하도록.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은 이 부부들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해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우리 이해 안 되지만 시험을 통과한 후에 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이 시험을 통과하는 어떤 유익이 주어졌는가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십계명이 안식일 십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지 말라는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 똑같은 십계명이죠. 그걸 잘 지키면 나중에 이제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아담만 시험을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처지네. 네, 똑같은 처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유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신종해서 어떠한 유혹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너의 항상 도와주니 어리는 자는 상관없니 모든 스티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의 유혹과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시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긴 것처럼 우리가 또 말씀의 능력의 힘을 의지해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